오늘 이제 우리 로마서 종강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가 좀 더 친숙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이 가을에 또 겨울을 문 앞에 두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건강함을 주셔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며 또 이 무명의 이 길을 따라서 이 줌이라는 새로운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강의를 듣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 읽고 그리고 전체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복습하면서 로마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에게 로마서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이것을 읽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하는 이 강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로마서에 더욱더 친숙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본문으로 많은 분들이 그냥 인사말인가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16장의 그 인사말을 마무리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16장 마지막 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첫 부분하고 16장 마지막 부분에 복음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시작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로마서를 읽고 또 뭐 설교 말씀도 듣고 또 뭐 학교 다닐 때 강의도 듣고 했지만은 이번에 이제 이 준비를 하면서 1장의 그 중요한 의미가 16장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구나 하는 걸 저는 처음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이따가 그 부분을 자세히 유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6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헌신한 그 부부 여러분 아시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근데 여자분 이름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많은 신학자들은 이 남편보다 이 여성분이 더 깊이 헌신한 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먼저 이름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들 추정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수많은 그 바울 자신의 사역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이제 전반부예요. 그러면 이제 후반부에 와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로마서가 끝나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제 16장을 우리가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읽었는데 지금까지는 인사말로. 근데 16장의 그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는 좀 주목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16장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는 그 당시에 이제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집사님이세요. 보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 그랬는데 갱그레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큰 도시였죠. 그 도시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로 이 교회의 여집사가 베베였어요. 근데 이 베베가 바울이 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여자분이 활발한 분이고 활달한 분이었나 봐요. 왜냐하면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 로마까지는 상당히 멀거든요. 육로로 가든지 배로 가든지. 그런데 이제 이 역할을 담당한 분이었으니까 상당히 자유롭기도 하고 굉장히 아주 액티브한 그런 역할을 한 분 같아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 편지를 받으면서 누구를 영접하라고요? 베베 집사님을. 어? 아이고 이 귀한 편지를 전달해 주셨네요 하면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아, 대단한 분이죠. 바울의 보호자 역할까지 했으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는 여러분 이 프린트에 보시다시피 부부로서 저들의 그 하는 일이 텐트 메이커였어요. 장막을 제조하는 일이었다고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부는 로마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클라우디오스 황제 시대 때 유대인들을 완전히 추방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조금 이렇게 다른 백성들하고 잘 이렇게 융화를 못해요. 응?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그래가지고 본인들의 그 율법을 내세우고 자기네들의 그 관습과 전통을 상당히 주장하는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화합을 못해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 유대인들의 그 독특한 그 경제적인 그 특별한 그 집착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로마 시내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를 좀 일으키고 그래서 이 클라우디오 황제 시대 때 로마에서 이 유대인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이 부부도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오지 않았는가.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동역하였고 바울을 따라 에베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집회를 열고 많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는 그 아볼로를 만나서 말씀을 또한 가르치기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찾아보세요. 거기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저들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6절까지 우리 형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부죠. 자, 그다음 부분을 이제 읽어보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참 이러한 그 바울의 표현을 보면서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게 참 쉽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깊이 헌신한 부부였다는 거죠.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이미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비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을 말하죠. 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들 중에서 몇 사람들은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쭉 이제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이제 13절을 보세요. 루포라는 인물에 주목하세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 바울은 루포를 설명하면서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프린트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어요. 루포를. 그러니까는 이 장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는 그 루포라는 인물이 그 시몬의 아들이 아니었는가?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론바와 그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시대 유대 백성들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했는데 이게 유대인의 아주 풍습 중에 하나였대요. 그래서 그들의 사랑과 우정을 표시했는데 바울은 이러한 유대의 풍습을 또 좋은 의미로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끼리 나누는 인사였는데 함께 기도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사랑과 우정을 표현하는 그런 입맞춤을 가졌다 그래요. 요새 우리 코로나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 시대에는 아마 요즘은 우리가 어떻게 인사하죠? 주먹으로 그죠? 손을 이렇게 맞추면서 인사하잖아요. 자, 이 시대에 이렇게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라. 그러니까 지금 16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수많은 헌신자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들먹이면서 저들의 헌신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7절부터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뭘 일으켜요? 분쟁을 만들고 거치게 한다. 우리가 요즘 시대에도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어떤 경우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운동을 하러 다니는 그곳에 어떤 분이 참 여자분인데 점잖으시고 참 온화하신 분인데 어느 날 무슨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를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회 내에서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교회를 떠난 지가 지금 몇 해 됐대요. 와 그 얘기 들으니까 다 그냥 맥이 다 빠지는 거예요. 아 저 양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받고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셨다는 분이 교회를 떠나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발걸음도 안 하신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이렇게 거치는 자, 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완전히 떠나게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해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 안팎에서 이 프린트 보세요. 분쟁과 갈등을 일으켜서 성도를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복음의 교훈과 전혀 다른 자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스갯소리로 내가 복음이라 그러죠.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해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시키고 교회에 상처 입고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바울은 살피고 그들의 무리로부터 단호하게 떠나라 그랬어요. 예, 17절에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배만 섬긴다는 것은 이 배라는 의미는요. 자아와 욕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는 자기 생각과 이론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자기의 종이에요. 자신의 종이에요. 자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기 입속과 자기 뱃속만을 채우는 자들이다. 이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이런 자들에게서 단호하게 바울은 떠나라 그랬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 재밌죠?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서 잘 끼어들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선한 데는 미련해요. 악한 데는 어때요? 지혜가 발동하죠. 근데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지기라 뭐를 원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의 역사를 너희 삶 속에서 완전히 패배시킬 날이 올 것이다. 완전한 패배는 예수의 재림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단과의 관계 속에서 늘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투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정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고 원하는데 육적인 생각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 어때요? 순식간에 그 마음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공고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분도 이렇게 자기 자신이 육과 영의 그 갈등과 투쟁 속에서 너무 어려워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완전히 정복할 날이 곧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소망을 갖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사단과의 투쟁 속에서 잘 이겨나가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너희의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하면서 축복하면서 이제 이 문안 인사의 그 첫 번째 그 내용이 이제 20절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는 또 특별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친정 누기오와 아송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바울은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기록하지 않고 바울이 이제 그 육성으로 들려주는 내용을 누가 지금 기록했어요? 가이오가 기록한 거예요. 더디오가 기록하고 기록자를 지금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자는 더디오예요. 그러나 이 구술한 것은 바울이죠.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가이오는 좀 유명한 또 초대교회의 그 헌신한 지도자죠.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은 이 가이오는 바울에 의해서 회심하고 세례받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는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제공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당시 그의 집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를 드린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자기와 깊은 관계를 가졌던 몇 사람을 다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은 도시의 재정 관리인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성의 재무관이었다면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 바울이 전도한 그 지역에 물론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그 시대에 중요한 인물이었던 사람들,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인물이었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16장의 전체적인 그 문안 인사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서 16장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함께한 많은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했던 인물들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명하면서 문안하고 인사를 시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비록 이 로마서를 기록자였고 정말 초대교회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정말 역사를 움직인 인물이었지만 바울이 이 역할을 하게 된 데는 자기 혼자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헌신자들 때문에 자신의 사역이 꽃을 피고 이렇게 많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바울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그 얘기보다 맨 마지막에 본인 얘기는 없죠.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도 바울의 참 대단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인사말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5절에서 27절까지가 이제 로마서의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다 같이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본문이 참 귀한 아주 중요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나의 복음이 나와요. 나는 바울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이 복음.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쭉 읽으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쭉 읽어왔는데 우리 자녀들이나 같은 구역의 초신자들이 복음이 뭐예요?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예수예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복음은 예수가 주라는 하나의 선포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잖아요.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이제 자녀들이 또는 뭐 친구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아유 무슨 성경에 읽어보니까 복음 단어는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냥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뭐가 복되다는 거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저함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이제 순순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죠?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메시아고 주이시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한 글이 바울이 설명한 글이 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입속을 캐는 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를 상대방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설명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상대방이 예수를 믿은 자들은 아 복음이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그 설명을 듣고도 그런데 그게 왜 기쁜 소식이요 하고 물으실 수 있잖아요. 그 왜 기쁜 소식이고 그게 왜 복된 소식이냐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기쁘고 왜 복된 소식이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에 뭐가 다가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로 들어간다. 그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낙원에 있다 그랬죠? 제가 설명했잖아요. 낙원에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성경은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잠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근데 그 낙원에 있다가 예수가 재림해서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환상 가운데서 보고 쓴 기록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그 나라에 대한 환상, 완성의 나라, 구원의 완성. 자, 그래서 이 나의 복음을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나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아주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처럼은 이 대단한 로마서를 기록할 만한 실력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은 예수는 누구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의 오늘, 나의 내일이 어떻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읽고 난 뒤에는 나도 나의 복음이 있어. 내가 믿는 예수를 전달할 수 있어.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과 내가 복음은 전혀 다르죠? 그죠? 예. 네. 자, 그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는 창조 때부터, 예? 창조 때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옵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다가 그래서 구약은 예수에 대한 예언은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죠?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수가 올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 올 거라는 거죠. 그것을 구약에서 600번 예언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아주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냥 이사야서를 주로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 또 창세기 3장 15절이라든지 이런 본문에서 우리가 알기는 하지만 무려 600번이나 예수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이제 나타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나타나셨죠. 성육신 하심으로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에 메시아인 예수가 올 거다. 그게 600번이나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감추어졌어요. 그 감추어진 것이 예수의 오심으로 인류 역사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다니는 여기 신비의 계시가 나옵니다. 자, 신비의 계시를 여러분 프린트 한번 보세요.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복음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죠.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신비한 계시 복음은 이미 선지자들의 글 구약에 예언되고 기록되었죠. 이 예언은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감추어진 신비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 안에서 성취된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이 역사 안에서 펼쳐졌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의 핍박으로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여기 잘못됐네요. 로마죠. 로마로 뻗어나갔다. 그러면서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이방인들에게. 이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순종함으로 저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방인들이. 자, 이것을 가리켜서 신비의 계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다 같이 이 신비의 계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성육신. 성육신은 예수가 역사 안에 구체적으로 왔어요. 구약은 이 역사 안에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죠? 그리고 신약은 예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결국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나의 주시라는 그 내용이 신구약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성육신의 신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4절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요한 나름대로 이 10절에서 14절에 아주 우리가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죠. 야, 구약은 예수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의 내용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할은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되게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줘요?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 견고함게 해준다. 그럴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금세 그냥 낙담하고 포기하고 그냥 마음이 그냥 좌절이 오고 그죠? 조금만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나약하잖아요. 응? 부부간에 갈등이 와도요. 어때요? 그 순간 당장 아우 저 사람하고 내가 사네 못 사네 싶잖아요. 순간적으로. 그죠? 근데 그러한 우리의 현실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견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실 27절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신비의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자예요.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일의 역할에 있어서 예수님이 구원자시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이 본문이 로마서의 본문이 끝나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결론은 뭐예요? 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16장의 이 마지막 25절에서 27절을요. 그냥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해 놓으세요. 야,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이구나. 로마서의 결론이 16장 25절에서 27절이구만.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서 읽으시면서 이 16장 마지막 절 눈여겨 보셨어요? 눈여겨 보셨어요? 아주 대단한 본문이에요. 네, 대단한 본문이에요. 자, 적용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기생하는 거짓 교훈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들을 떠나보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격려하고 있죠.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도움에 대해서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면서 감사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 인물들은 24명인데 이들 중에 여자가 6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때부터 여성들의 활약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 인구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인구조사에 사람 수로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활약한 분들이 4분의 1이에요. 6명, 24명 중에서 6명이 여자들이었고 몇몇 사람들은 로마 황실에 관련된 인물들, 고위층이죠. 이는 당시 로마의 최고위층의 인물들 중에서도 기독교에 개종했음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더 아주 그냥 급했어요. 그들은 배움도 있을 것이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개종을 결심했으면 저들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절, 20절은 이단들의 무리에 대한 경고였죠.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의 서두에서 설명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마지막 복문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는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나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감격하면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저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저들이 비록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서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보다 훨씬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렇지만 저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견고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다.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더 큰 굳건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죠. 제 문제를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무국도록 올려드리면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로마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끝내서 많은 신학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한 복음, 바울의 복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그 로마서 1장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1장하고 지금 16장을 여러분들이 좀 비교하면서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형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16장 내용이죠? 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이 로마의 성도들아 하고 이제 로마서가 시작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뭐예요? 다시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러면서 로마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대단한 그 마무리죠. 첫 번째 그 1장에서 나타난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16장 전체에서 바울 사도는 목회 현장에서 자신을 도운 사역자와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목을 내놓았다 그러죠. 그죠? 아주 너무 표현이 강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보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성격이 온유하기보다는 상당히 성격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온유하고 네 알겠어요 이런 태도보다는 아주 어 뭔가 이렇게 날카롭고 아주 강력한 그러한 그 내용을 가진 요즘 말로 하면 성깔이 있는 사람이라 그럴까요? 이제 복음 안에서 성깔이 대단했죠. 복음 밖에 있을 때도 성깔이 대단했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도 굉장히 아주 스트롱한 강력한 그러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와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아이고 목을 내놓는 그런 헌신은 어림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들 하셨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헌신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이 16장을 읽으면서 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만큼 내 마음이 열려져 있는가, 저들을 배려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좀 양보할 수 있는가. 쉽지 않죠. 양보가. 그러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그 헌신과 양보, 순종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내가 감사를 또한 표현하고 있는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감사헌금해요 감사헌금해요 하는데 감사헌금도 귀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 감사하는 태도의 표현이라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불평불만이 잦아진다 그럴까요?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부정적이고 좀 내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못 견뎌 하던 그러한 나의 태도가 왜 이렇게 됐지? 그래도 이만하니까 천만 고맙네. 네? 그런 태도가 이제 우리의 그 감사하는 태도의 그 하나의 그 과정이겠죠. 그죠? 저도 엄청나게 비판적이었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따지기를 좋아하고 지금도 여전히 따지기를 좋아해요. 근데 그런 태도들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감사에 대한 태도죠. 자,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25절에서 27절을 아까 읽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짧은 3절밖에 안 되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 본문을 읽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그 묵상에 묵상하시고 또 나름대로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로마서 16장 전체를 이제 쭉 한번 읽었는데요. 전체를 읽으면서 저마다 다르겠죠. 나는 어떤 본문이 가장 의무로 왔다. 난 아직도 이 본문에 대해서는 파악이 잘 안 된다. 이해가 어렵다. 이 본문은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읽었는데
아, 이것이 너무 은혜로운 본문이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들이 이제 있으면서 이 로마서와 여러분들이 이제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로마서를 이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지금 제가 이제 프린트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집에서 이 줌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화면으로 보실 텐데 교회에 제가 이 프린트를 준비해 놨어요. 로마서 총정리. 저기 늦게 오신 권사님 요 앞에 있어요. 거기 있죠? 그거 펼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 총정리에 대한 프린트물이 필요하신 분은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주일날 교회 500명까지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실 때 그 프린트물을 찾으셔서 로마서 총정리를 가져가셔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로마서 총정리 이제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어,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내용이 정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구원.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때 무엇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고백.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인정한 민족들이에요. 그죠?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그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해결을 해야 될까요? 죄의 문제의 해결 방법이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하여금 인간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종말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거.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죄 짓지 않아서 우리를 의인이라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어 갈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예수가 담당하셨다는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킨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뭐예요?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런 계시된 하나님의 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챕터 2는 뭐냐? 9장에서 11장은 그러면 유대 백성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자기들을 지금도 선민이라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이 유대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어디로 와요? 이방인에게 왔다 그랬죠. 그게 9장 11장 얘기죠. 이방인에게 온 이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숫자가 구원 대열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시기 질투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그 유대 백성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인류 역사의 그 패턴을 이야기한 내용이 9장에서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역사는 뭐예요? 창조라는 시작이 있었죠. 그죠? 창조가 시작이에요. 인류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이 창조 이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만들었잖아요. 그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아까 뭐를 예언해 주셨어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주셨다고. 그러죠? 자, 그러고 난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11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내용과 구원받을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챕터 1과 챕터 2에 쫙 일목요연하게 나오고 있죠. 그럼 이제 12장에서 16장은 뭔 얘기냐?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와 도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종교와의 큰 차이점이에요. 일반 종교는 뭐예요? 자신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제어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만든 종교는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래서 이 땅에 선을 해가고 윤리와 도덕을 체계를 만들어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신앙 고백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먼저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이 땅에서 심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러니까는 기독교와 인간이 만든 일반 종교와는 너무나 다른 체계고 너무나 다른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일반 종교는 끝이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챕터 3에 오면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 나타난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하고 조금 저희가 이제 휴식 시간을 갖고 1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메인 포인트만 제가 이렇게 남은 1시간 동안 로마서를 정리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